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남은 자를 위한 저녁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소 불편하시더라도요, 주위를 살피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아멘. 남은 자 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그 시간이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의 그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그 생명수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있습니까? 심령이 갈급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새 힘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되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함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힘차게 찬양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을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렇다면 1절을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저녁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자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며 또한 우리의 행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세종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한성 목사입니다. 우리 멀티교회의 산 증인이 되는 대전 꿈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늘 행복한 설레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저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저울질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과 부정이라고 하는 그 두 타이틀을 놓고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늘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저울질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희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만나다 보면 그 문제 앞에서 상당히 우리는 많은 저울질을 하게 되죠. 최근에 또 코로나 관련한 정부의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다 아시죠? 교회가 참 코로나 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세종 꿈의교회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시책이 나오면 늘 관심을 갖고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정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또 세종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의 시책이 코로나 관련한 시책이 자주 바뀌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울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저울질이냐면 방역에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를 살릴 것이냐. 욕심 같아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경제도 살리면서 방역도 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늘 저울질을 하다 보니까 시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디 것뿐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울질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마 저울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꿈의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저울질하는 심령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완벽하게 희망, 완벽하게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면 저울질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가정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가족적인 어려움이 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바닥나버린 그러한 가정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과연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긍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이 나라면 나는 희망이라고 긍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러한 성도가 내 옆에 있다고 하면 나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 나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은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질병 때문인지, 사건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지자의 제자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두 아이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된 아이들일까?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용어, 히브리어에 보면 여러 나이 계층에 따라서 아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는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서 아버지가 훌쩍 떠나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책임하게 훌쩍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아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데에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만큼 그에게는 뭐가 늘어났냐면 빚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빚은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만큼 빚이 늘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우리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이 뒤따라주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건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관계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에게 빚을 준 사람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으려고 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왜 선지자에게 빚을 준 사람은 선지자의 아내부터 종으로 삼지 왜 두 아이들, 그렇게 종으로서 가치도 별로 없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마도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어떠한 종으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해버린 그러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그 선지자의 제자가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의 아이들은 출발부터가 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이 가정 가운데는 조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방향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청년 시절에도 그렇고 교회 활동을 이렇게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데 가다 보면 저희 세대 때는 어떠한 게임을 많이 했냐면 코끼리코하고 10바퀴 돌고 저 뒤에 가서 찍고 오거나 물건을 가져오거나 하는 그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코끼리코하고 10바퀴 돌아보신 분 계십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10바퀴 돌고 나면 본인은 반드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예요. 갈지자로 가고 한쪽으로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연출되어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마치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코끼리코 10바퀴는 돈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갈팡질팡해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떠한 10년 같은 어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도 어지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바로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찾아갈 대상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 자신의 처지와 나 자신의 입장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건 더 중요해요. 어떠한 정부의 시책이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딱 이렇게 기사로 떠요. 그러면 저마다 사람들이 나서서 거기에 막 수백 개씩 댓글을 달아요. 댓글 달아보셨습니까? 그 댓글 기사창에 가서 보면 저마다 다 훈수를 기가 막히게 잘 둬요. 대통령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살아나겠어요? 하면서 비난하고 또한 손가락질하고 조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분석 능력은 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방향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11월인데요. 한번 올 한 해를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 대전 꿈에게 의자가 다 이렇게 놓여진 것처럼 반듯한 인생을 걸어오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코끼리코를 한 것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거기로 갔다가 혹은 쓰러지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방향 능력. 그 방향 능력을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맞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바로 강점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하랴?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의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뭔가 도와줄 만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요. 무엇을 묻느냐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라고 물어요. 이 말은 참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생각했을 때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라고 하면 무엇부터 생각나겠어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엘리사가 다시 한번 물었을 거예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혼잣말로 고백하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다가 그녀가 결국에 생각해낸 게 뭡니까? 기름 한 그릇입니다. 기름 한 그릇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아세요? 기름 한 그릇의 분량을 이렇게 성경 속에서 찾아보니까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거 여자 성도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 남자 목욕탕에 가면 목욕을 딱 이렇게 하고 나와서 드라이를 한 다음에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스킨과 로션을 발라요. 그런데 얼굴만 바르는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 스킨이 공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킨을 따라서 얼굴부터 발까지 다 이렇게 발라요. 네, 뭐 충격이신가요? 보통 다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쓴다고 해서 스킨이 막 엄청나게 달거나 그렇지 않아요. 기름 한 그릇이 바로 그겁니다. 아주 작은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금의 수치도 크게 드러나지 않을 분량이라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조차도 기름 한 그릇은 생각나지 않는 단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생각나지 않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조차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전환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름 한 그릇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형편이거든요. 자신의 가정의 미래가 바로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게끔 만드는, 믿게 만드는 그 물건이 바로 기름 한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기름 한 그릇을 끌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제가 군에 들어가자마자 참모였어요. 그런데 군종이라고 하는 직책의 참모는 뭐냐면 다른 일반 참모들보다 계급이 한 단계 낮아요. 늘 시작이 그래요. 그런데 참모들 이렇게 보통 회의를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막 길게는 2시간씩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회의를 하면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격리, 정훈, 법무 이렇게 다 참모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그런데 저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때로는 그 1시간 반 회의를 하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작전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정보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훈련을 많이 한 베테랑도 있고요, 또한 외국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요, 외국에서 군사 공부까지 해온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능력자들이 그 자리에 다 모아져 있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왜 그렇게 내가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분들이 훈련을 앞두면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군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는 뭣도 없고 나는 정말 부족하다. 내가 정말 군생활 속에서 뭔가 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 대전꿈의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면 틀렸어요.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지 생각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어 능력이 아니라요, 학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뭔가를 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것을 끄집어내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뭣도 없고 나는 부족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절망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없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의 행함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빌리는 거 해보셨나요? 저도 한때 빚진 자로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빚진 자로 있을 때 뭔가를 빌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쪽팔리기도 하고요, 누구 하나 빌려줄 만한 대상이 없어요. 나를 믿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이웃에게 빌리라고 하네요. 친한 이웃도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빚진 자가 되라는 말일까요?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다 빚쟁이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빌리라고 했으니까 당당하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떳떳합니까? 아니면 빚쟁이처럼, 빚진 자처럼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빌리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네가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인생을 저울질하면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바알을 택할 것인지 너희가 오늘날 선택해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어려움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울질하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 최고의 강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남은 자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힘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기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구원받는 이 어려운 때에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전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간은 이렇게 넓은데
채워줘야 될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곳에 피로 값주고 대전 꿈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섬기는 교역자들 또한 모든 리더들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대전 꿈의 교회가 복된 구원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 영혼 구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갈 때 주여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날이 하나님 저물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에서 거릴 때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내 원합니다. 입으로 주님이 안될 때 사랑하고 빈손으로 거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아버지 주가 하나님 일하시네 주가 아버지 하나님 대전의 교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게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간에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동반 아버지 하나님의 별자리와 정신을 믿는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와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짐을 지고 나가는 복되는 내가 있기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발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소리와 찬양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는 복된 내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귀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구원하는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좋아해주는 귀한 역사에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구원하는 생명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주여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닮으시고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며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여인의 가정조차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 현장을 우리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진 보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대전 꿈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모든 교역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신도 리더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의 때에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